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뿌리가 있다고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대화를 하다가 좀 의견이 안 맞으면 이내 흥분해서 막 혈기를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다혈질이고 폭력적이었던 그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가 저지른 만행은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도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릴 때 유대인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분노의 쓴뿌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쓴뿌리가 얼마나 참 위험한가, 얼마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황폐화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공동체를 이루는데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주제처럼 이 쓴뿌리를 해결하라. 쓴뿌리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라. 이런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보면 교회 공동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죠. 14절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속에 은혜가 가득한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믿는 자들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연합하고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어, 진심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이가 돼 간다면 여러분, 그곳은 주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라, 교회가 연합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라, 그런 어떤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유무상통. 서로가 서로의 물질도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리고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모습이 한데 어우러지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주님의 일로 더욱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본문은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죠. 쓴뿌리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각자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이게 갈등을 유발하고 이게 오해를 부추기고 이것이 화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쓴뿌리가 뭡니까? 쓴뿌리를 해결하려면 쓴뿌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이 상처가 오랫동안 묵혀져 가지고 일종의 멍든 가슴이 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 가지고 이게 쓴뿌리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자꾸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온유한 분 같아요. 근데 뭐가 좀 뒤틀리거나 또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면 버럭하고 그냥 막 자기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때가 있죠.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안에 이 쓴뿌리가 다 원인이 되어 가지고 결국 그런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저도 한동안 그 쓴뿌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첫째, 둘째 아이들한테 어릴 때 상처를 많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쓴뿌리를 잘 치유받고 살고 있는가? 이게 때로는요, 스스로 점검하는 귀한 항목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쓴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잘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이 쓴뿌리를 치유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정서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연합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놀라운 은총이 그곳에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쓴뿌리는 언제 이 형성이 된 것입니까? 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없는 약자로 있을 때, 그때 뭔가 부모나 뭐 부모 중에서도 강한 부모가 되겠죠. 부모나 또 다른 어른, 그리고 아니면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학대받은 그런 일 때문에 이 쓴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게 극도의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막 가슴을 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이게 잘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니까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쓴뿌리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외로움이나 분노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내면에 밑바닥 정서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 쓴뿌리가 무서운 것이 이게 심하게 되면 결국 뭐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자살의 그런 충동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폭력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증상으로도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막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쓴뿌리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쓴뿌리를 하려고 하면 먼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내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속에서 여전히 멍든 가슴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많겠지만은 내 안에 멍든 가슴, 내 안에 쓴뿌리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쓴뿌리로 인한 아픔과 고통, 눌림, 나의 어떤 병적인 증상이 이게 한 번씩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아픈 환부를 내 쓴뿌리라고 여겨지는 그 지점을 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의 빛을 따라 이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사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조차도 주님은 고치십니다. 정신 의학자는 잘 못 고치도요.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고치십니다. 단 이것을 맡기는 자에게 내 아픔과 내 그 눌림의 자국들, 멍든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면서 주님 은총으로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내맡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체험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사람이 온유하잖아요. 아닌가요? 온유하고 사실 뭐 제가 정상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품도 괜찮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삐뚤어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버럭하시는 분이에요. 뭐 경상도 옛날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럭하고는 뒤끝이 없어요. 본인은 잊어버려요. 근데 어릴 때 그게 상처가 된 거죠.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크다 보니까 뭐 아버지도 만만하게 보였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한 쓴뿌리는요, 특별히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주력하는 공부를 뭘 하게 하셨냐 하면 이 영성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 들여다보기였습니다. 저도 뭐 이 중학교 때 뭐 방언을 받아 가지고 제가 원래 목회자가 되면요, 불의 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뭐 치유하고 불 받아라 하고 뭐 이런 부흥 강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의 병이나 고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늘 기도했던 것은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큰 소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병든 가슴을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자꾸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뻑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 있죠. 그런 분에게 주님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면 사람의 어떤 밑바닥 정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열등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수치심과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자주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억눌려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알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를 다 채울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알고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쓴뿌리를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때로는 쓴뿌리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 가다 보면요, 어느덧 쓴뿌리가 많이 녹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 예화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죠. 야곱의 부인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헬. 라헬부터 나오네요.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 라헬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야곱은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가 상처가 많았습니다. 왜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뻐서. 이쁜 것만 사랑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성경에서 그 지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자기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아가 상처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레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지켜보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쁨 받지 못하는 부인에게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쭉 이어서 나온 겁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는데 말이죠. 이 레아가 계속해서 이 아들을 놓은 것, 그것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덜 사랑받는 사람, 소홀히 취급당하는 이 여인의 멍든 가슴, 쓴 뿌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맏아들 이름은 뭐죠? 레아의 맏아들.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 언제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의 맏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이 이름이 왜 생긴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지만 이 자식이 있으면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까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 이름을 보라,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속상하고 더 마음이 또 아픈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을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습니다. 이 시몬의 이름은 풀이하면요,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셋째 아들이 뭐죠?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그 유명한 레위. 모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 다 레위 지파죠. 그 세 번째 아들 레위,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것은 야곱하고 이제 막 연합이 돼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었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남편과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온전한 결합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염원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이름이 짠하죠. 이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아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음미해 보면 레아가 정말 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기 안에 상처와 쓴뿌리를 가져간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뭐 위로도 받고 아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막 정말 큰 기쁨도 얻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쓴뿌리가 녹아졌을까요? 안 녹아졌을까요? 많이 녹아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번째,
마지막 놓은 아들 이름 뭐라고요? 찬송하다. 이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송의 제목이 있어야 이런 노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레아의 탄식은 결국 찬양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 덜 성공한 자, 여전히 문제가 많은 자,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많이 공급받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쓰라린 눈물, 기쁨의 찬양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그 쓰라린 눈물을 하나님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남은 특세 기간, 사순절 모든 기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이 레아처럼 내 안에 쓴뿌리를 다 녹여내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